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격 조건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거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인생이 늘 부족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보통 이제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우리 부자 아빠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전에처럼 돈을 마련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하려면 인생이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뭔가 내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야말로 밤이 새도록 밤에 맞도록 수고하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 근데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하는 인생, 평안한 인생,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늘 기대하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제일 처음에 그 인사말에다가 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 샬롬,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 허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나 멍해요, 멍해. 짐을 지는 거예요. 은혜이기도 하지만 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이고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멍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내 인생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은혜로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주인 된 인생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은혜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점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저기 이제 전남으로 정부, 전남, 경남, 경북 이렇게 쭉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풍성한 이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참 귀하다. 이제 그런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제자 또 친구 이제 그런 귀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받고 또 이게 얼마나 자연이 풍성한지. 이게 한국도 참 귀하다. 제가 요즘에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바다도 너무 좋고 또 산, 강,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일차적으로 복음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죽을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은 내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의 공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가난, 질병, 인생의 상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갈등,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이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근원적으로 묶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내가 뭔가 지식이 있으면 내가 어떤 외적인 것을 얻으면 인생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누구도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이고 거기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보장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어떤 양심적인 삶으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도덕으로도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로부터 인간을 면해줄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때때로 느끼지만 그리고 양심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 특별히 현대는 더 그래. 옛날엔 그래도 죄의식이 있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떤 도덕 윤리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들의 의식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은혜라는 것의 핵심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은혜의 기본적인 배경인데 그게 전제인데 내가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은혜를 사람들이 바라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의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또 이러저러한 현실의 많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분명히 그런 것이 인생의 일정한 부분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생을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무리 인생이 애써도 자기 행위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내 인생이 이제 잘 되겠어. 잠시는 되죠.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떠한 방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로 우리가 당할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를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고 죄의 멍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세상의 과학도 어떤 정치도 어떤 현실의 그런 장치들도 인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 인생을 보다 낫게 하고 그래서 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현실에서 잘 되기를 추구할 때는 인생이 저주를 피할 수 없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내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허락된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참된 자유, 평강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얻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쓰고 힘썼는데 결과는 인생의 고통이고 절망이고 실패이고 두려움이고 또 좌절이고 그런데 그렇게 애쓰던 인생에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 치유, 예수 나의 치료자, 그가 나의 모든 병, 나의 육체의 질병, 나의 영혼의 질병, 인생의 관계의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 때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지불할 값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을 저주 아래 있는 가난과 질병,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값없이 베푸신 은총,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은혜가 내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인생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이 없구나. 나는 슬픔이 더 이상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구나.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슬픔 대신에 기쁨이, 절망 대신에 희망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 살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았어요. 해야 한다는 의무 가운데 살았어요. 하지 않으면 인생은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강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았어요. 이건 누구도 이제 왜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율법의 멍에 아래 살고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어.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생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내 행한 것은 죄뿐인데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나를 그 진노로부터 나를 저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나의 행한 모든 과거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벗어내서 전혀 다른, 내가 행한 것과 전혀 다른 보상, 내 행한 것으로는 진노인데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당장은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리라고 하는 희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 아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도 뭔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여전히 또 문제이고 이거 한 거 해결하면 또 앞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 문제하면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지고 이것이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내 행한 것에 근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비관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 비관적인 절망에서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은 낙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놓은 것 없어도 내 자신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는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은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짜증도 없고 원망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도 없고 모든 게 항상 기쁘고 명랑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화나는 일이 있고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고 여전히 염려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이 율법의 저주를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돼. 사람들을 많이 친하면 돼.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돼. 이러저러한 방책으로 그 저주를 좀 덜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게 되면 은혜 안에서는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하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러잖아요.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그러니까 이 얘기를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아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깨끗함과 그 온전함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낯선 의라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나 안에는 온갖 썩은 것, 냄새 나는 것으로 가득하고서 이걸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아무리 수선하려 해도 이게 바뀌어질 수 없는데, 내가 은혜로 나아가면 그가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뒤바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새 집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집 다 부셔버리고 새 집으로 옮겨가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허락된 것을 놓쳐버리고 이쪽을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라보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이 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율법 아래서의 인생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실패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실망 가운데 있는 삶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제 네가 수고하는데 잘 거두지 못하지, 내가 더 이런 팁을 줄 테니까 이런 것을 해봐. 그러면 네가 많이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인생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 배우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생명 되리라. 내가 너의 평화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너는 받아들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에요. 은혜라는 처방이에요. 행위라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처방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려는 것을 내 인생의 방책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뿐이고 실망뿐이고 좌절뿐이었다면 이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 은혜 아래서,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공급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하지만 내가 자연을 보면 이 은혜라는 게 이해가 돼요. 자연은 그냥 심어놓으면 그냥 나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채소가 열리고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열려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으로서는 진정한 값어치 있는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은혜가 역사해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 그거로서는 죽어있는 씨앗,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씨앗을 뿌려가지고 물만 줬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현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수고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제 이런 은혜 안에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행위로 살게 되고, 은혜 아래 살게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면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해야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 앞에 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은혜 아래서 사는 걸 배워요. 근데 점점 크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너는 어리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지만 너는 이제 너는 5살이 되고 7살이 됐잖아. 네가 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보상을 받지. 이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나아가는 게 성장 과정이에요. 물론 이 안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환이에요. 이게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 전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은혜하느냐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해요. 왜 어떤 사람, 왜 하나님이 값없이 다 베푸신다고 하는데 왜 그 값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훨씬 좋은데 수고하고 애써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나을까? 아니면 수고한 것이 없이 그냥 그물만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얻는 게 더 나을까? 후자가 더 낫지만 사람들은 너무 이쪽에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길이 들여져 있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잖아요. 잠시 내려놨다가 이제 좀 머리가 커지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이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옆에 있는 다른 교사들이 찾아와서 행위를 해야지 행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듯이 믿음으로 시작했다 행위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갔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보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 누리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내가 3살 되고 5살 되고 7살 되고 12살 되고 사춘기 지나고 그래도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점점 커가면서 엄마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할게요. 요즘 시대는 또 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아이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다 너를 존중해 줄게.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너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간섭하지 않을게. 이게 요즘의 교육이에요. 이게 인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나 그런 식으로 의존적으로 안 살래요. 이거는 굉장히 성숙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불신앙이라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과거의 삶, 행위로 행하던 율법 아래서의 삶에 대해서 단절하고 끊고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끊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지만 그 앞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죽음이
전제돼요. 옛사람의 죽음, 내가 율법으로 행하는 옛사람의 죽음이 없으면 그 생명의 삶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체가 되죠. 내가 결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내가 좋은 거,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이 서구 가치관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자유주의가 도덕을 깨뜨리고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삶을 다 깨뜨리고 믿음을 다 깨뜨려요. 은혜라는 것이 들어갈 여지를 막아놨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 살겠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나라는 주체, 자라는 주체에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체가 내 삶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을 끌어가시고 주관하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마음대로 하던 거, 내가 내 뜻대로 하던 거 내려놓고 주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쉬운 거. 근데 믿고 맡기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잘 될까? 내가 그냥 따라가도 그냥 잘 될까? 신앙생활에는 너무 좋은 것도 있고 너무 힘든 것도 있어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은혜는 좋지. 병 났을 때 병 고치는 것 좋죠. 내가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건 좋지.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겠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걸 가지고 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대단하지 않아. 그거 좀 내려놓고 내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면 이거를 따라와. 주도권이 바뀌는 것, 내가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멍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까지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맡기고 행하게 되면 그게 인생의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인생이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여전히 약하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때는 내가 약하다는 것은 인생이 너무 큰 걸림돌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 삶은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내가 여러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자신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대답을 하셨어요.
약함이 문제가 아니구나. 은혜 안에서 살면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약하다는 것은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더 인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주님의 주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안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인생을 뭔가 해보려고 해서 인생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약해지면 맞아, 나는 주인이 아니지. 주인은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약함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게 능력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강해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강하신 것을 믿고 그 강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그 강하신 주님의 내 삶을 살아가니까. 요즘에 우리 컴퓨터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인공지능,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집어만 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돼버렸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엄청난 것이 내 인생을 대신해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어서 인생을 더 병들게 만들어요. 인공지능의 의지감이.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약해도 강하신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좌우하시면, 그러면 내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이걸 가지고 전에는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이고, 이것을 자랑했다는 내 인생이 오히려 망가져. 자랑할 것은 주님이고 십자가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나와요. 본문 마지막 21절에 내가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피한다는 게 뭘까요? 은혜를 피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비로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은혜 없이 내가 행위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해. 그래서 은혜 없이 살아가요. 십자가가 내 능력인데 십자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내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도록 날마다 은혜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치워두고 십자가는 옆에 밀어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서 행합니까? 특별히 사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은혜를 피하는 삶에 있어서 경계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문제예요. 잘 될 때. 오히려 약할 때는 은혜를 붙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뭐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야에서는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은혜를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 없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내 손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의지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패하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 세계가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인생의 주는 나야. 하나님 없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 안에서 내가 약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줘. 그러면 이제 삶이 편안해져.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은혜를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삶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 길 외에는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하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두려움으로 또 행위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의지하고 행하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